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추우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사람한테 따스한 인사를 해주셔서 옆사람이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웃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 지난 주말에는 우리 팀 캠프가 서울교회는 우리 남양주 은행나무 연수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우리 이지혜 자매와 우리 정승은 자매와 조수아 자매 3명이 가서 팀 선생님으로 팀 뭐 조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섬겼는데, 감사의 마음 전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찬 씨가 갔다 왔는데, 강찬 씨는 좋았나요? 네, 네, 감사해요. 그렇게 웃어준 것만해도 어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좀 기도 부탁이 왔는데요. 우리 분당교회 잘 다니고 있는 김영은, 이은희 부부가 있는데요. 영환이 형 제가 싱글 때 같은 발부특이었고 되게 영적으로 잘 지내는 형제인데, 지금 스위스로 여행 갔다가 여행 중에 뇌경색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지금 의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분당교회도 많이 오늘 기도할 텐데,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에 누가 아프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에도 감기로 아프신 아이가 있고 또 자매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아프신 분들한테는 격려 문자로 마음이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세례 요한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의 3번째 모습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또 광야에서 강하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많은 무리가 와서 세례를 받고요. 군인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무원도, 세리들도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점 세례 요한은 유명해집니다. 아마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더 마음이 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목이 더 집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인기가 왔던 것을 한마디로 딱 조용히 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인기가 막 올라갈 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라는 말로 끝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거품처럼 이목을 집중해 줄 때,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갈 때, 세례 요한은 그 인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준비하는 그의 직분을 다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가득했던 사람 시리즈로 세례 요한 3번째인데요. 오늘 3번째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가득하면 겸손해진다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반전 매력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겸손한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올 한 해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해 한 해 받고 싶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학점 플러스 장학금. 아멘. 네. 네, 캠퍼스의 작은 소원이죠. 장학금을 늘 각오하게 됩니다. 또 어떤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길 바라세요? 아직 구정이 안 된 관계로 기도 리스트가 완성되지 않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의 이치가 놀라운 게 뭐냐면 높이 세울 건물일수록 아래를 깊이 파라 그랬어요. 튼튼한 건물을, 반석 같은 건물을 만들수록 기초공사를 잘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가 응답 받고 싶고 축복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닮아가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세례 요한처럼 닮아가면 우리가 응답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평가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 사람이라고. 아마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예수님 입에 나온 사람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높은 표현을 세례 요한한테 했어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볼 때 위대한 사람인가? 왜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은 놀라운 사람인가라고 볼 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 속에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할 수 있었고요. 위대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인기와 거품적인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 주위 환경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날씨가 더우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니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얘기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한테 따라가요. 그죠?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자마자 세례 요한이었다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제자였어요. 회개했고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클래스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떤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아주 인간적인 눈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그죠? 맞죠? 사촌 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털을 잡았죠. 아멘. 그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아마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세례, 더 많은 제자를 세례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비아반이라는 그 제사장의 한 조에 조직되었던 어찌게 보면 성전에 가는 데는 더 뭐랄까 다 아는 사람이 더 많고 레위인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태도를 봤을 때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되냐면 그 겸손이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겸손한 사람 세례 요한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가 겸손을 성품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겸손한 사람은 잘 흡수하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대상에게 겸손한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의 겸손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조차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될 만큼의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된 걸 본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알아보는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낮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눈이 세례 요한은 발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제자들의 겸손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생적으로 겸손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교만하다 좀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역 공부하다가 교만하다가 한번 들어봤다. 아멘. 우리 교회 성역 공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교만을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조금 공부가 지나가다가 조금 막히면 일단 하나 건드립니다. 말씀이 쉽게 안 들어갈 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우리의 못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교만한 것 같아. 제가 교만하단 말을 이 세상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어본 적도 없고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교만함을 잘 숨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이 왕씨가 너는 겉은 순수한 것 같은데 속은 참 교만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만이란 말을 되게 뭐랄까 어렵게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벽 공부할 때 왜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네? 네, 자기 생각이 가득 찰 때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교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교만하신가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만하다고 거의 생각 안 할걸요? 우리가 뭐 부자이기를 해요. 뭐 많이
잘생기길 해요. 뭐 물론 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지만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별로 이렇게 재벌 2세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공부할 때 우리는 늘 교만이라는 벽에 한 번씩은 부딪힙니다. 그죠?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어쩌면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교만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드러나는 어떤 성품일 텐데 이 교만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새벽 공부에 배웠던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배웠던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본질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직도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교만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 볼 때만 보여지는 죄성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과 겸손의 싸움이에요. 세례 요한은 강한 사람, 진짜 사람들한테는 강할 정도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묻었다고 독사자를 강한 독소를 할 정도의 강한 설교를 했는데 왜 성경적으로 그가 겸손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당한 그의 태도가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는 자기의 제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것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나보다 더 놀라운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데는 그가 주님으로 가는 여정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주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와 경쟁심이 주인이기도 했지만 하여간 어떤 사람은 술이었고 어떤 사람은 죄였겠고 우리의 주인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세상을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삶의 진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생각해지는 것,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버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 제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놔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낮은 동의 모습의 사촌 동생을 높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 따라갔을 때 아무런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아니라고요. 베드로 동생이요. 아멘. 또 한 명이 누구냐고 추정돼요.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 당시 팀이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환되는 과정. 놀랐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실제적으로 베드로도 함께하고 야고보도 함께하는 네 명의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시작을 담.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네 명의 제자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의 삶 속에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가르쳤던 말로 겸손하라고 얘기한 것보다 삶으로 가르침으로 태도로 나왔던 몸에 배서 죽을 때까지 산 거.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물론 시주를 졌고 우리처럼 많은 것을 걸려 넘어지기
그들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던 그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겸손함이, 나이가 우리가 한 살 더 먹었는데요. 우리 얼만큼 많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훈련되고 있는데요. B급도 올라가고 아이도 생기고 아이들의 나이가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얼만큼 전에 있는지 한번. 더 놀라운 건요. 해가 되면 우리한테 열려진 제자 훈련의 새로운 겸손은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겸손이 요구되도록 훈련받을 그런 현장이 라는 전 믿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아멘. 그럼 영적으로 무엇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진정? 친절. 미안해요. 아멘. 그래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의 캠퍼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캠퍼스가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눌 수 있는 캠퍼스. 요구되는 건 성경 말씀의 내 친구한테 말씀을 나눌 정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요구가 있어야 돼. 제 올해 기도 중에 하나는 캠퍼스가 나에게 가서 말씀을 걸어서 보여줘 보는 게 전도의 모습이던 아닌 그게 어떤 삶을 나누다가 하는 얘기 누구든 상관. 특별은 어떤 겸손이 필요하면 그 중에 싱글 삶에 살다 겸손하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감. 되게 놀라운 건 겸손한 사람이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별로 이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게 자존감은 높았고요. 그게 삶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반대로 살아요. 자존감은 낮고요. 삶은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세상은 이렇게 있어 보여라, 보여라, 하나 보여라, 하는 척해라. 요한은 모르면 모른다고 표현했고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서 기쁘고 그걸 알아봐서 기뻐. 오던 다른 제사장이 오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그만큼 있어. 하나님 아들 다음이었거든. 그 겸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부가 결혼부 스스로 겸손을 훈련받을 게 뭐냐면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우리 팀원은 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할. 아이들은 저도 쉽지 않아요. 딸이 저만 보면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잘 보면 다른 부분 내가 말씀 그나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잘하는 건 별로 안 배우고 싶어. 했다가 잘해. 그럼으로써 아이와 아내와 남편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고요. 배우지 않을 거고요. 새로운 게 네?
아멘. 아? 마태복음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요한은 내가 선생님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그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야 요한이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어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겸손했고요. 겸손한 세례 요한한테 겸손한 예수님이 반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아마도 예수님 세례 받고 싶은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의를 이루기에 합당한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세례를 한번 생각.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했나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 그럼 겸손한 여는 겸손한 예수님을 일단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를 내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알면서 안 했대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장고 내리자마자 제가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화가 안 나시면서 얘기했어요. 보험 처리하시지. 또 보험 처리하시. 제가 명함 보여줬어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네. 목사님은 의리됩니다. 갑자기 얘기했어요. 하시느라 제가 느끼는 제가 잘못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나 한테나 가까운 사람한테 내 잘못을 빨리 인정하나? 까지 버티다가 인정하는 거. 잘못을 뭐 하나님 나한테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야 돼. 내가 겸손했을 때 만나진다는. 겸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너의 삶으로 세례 요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올해 받을 하나님의 얼마나 많을 겸손했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주실. 겸손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 겸손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못난 거 알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비교나 경쟁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 분량을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 딱히 정확한 정책 도 겸손한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의 태도도 겸손의 모습으로 하는 성령이 되게 많아요. 온유, 사랑, 기쁨, 겸손과 다 연결된 성령의 열매 꾸러미 있잖아요. 날씨가 가장 추운 날인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 제자인 너희야말로 내 가르침을 증언할 사람이다. 어떤 가르침?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휘박근을 풀어줄 사람도 아니라고. 아주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가 될 만한 한 문장을 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제가 세례 요한한테 가장 매력을 느끼는 세례 요한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드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성을 들으면 한다고요. 그가 아니래요. 자기 신랑의 친구래요. 신랑이 온 거 잘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통 신랑 신부가 가장 기쁜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에게 나는 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깊이 있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 세례요한 아낌없이 다 한마디 하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온 마음을 주는 사람 기쁨을. 제가 이번에 전옥수 교수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같이 기대를 하면서 배웠 그 마음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다 주고 간다. 신랑교도 가고 다음날 서울에도 왔다가 대구에도 왔다가 오전 오후 예배 어떤 게 있어도 내릴 때마다 이거 너무 일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많이 봤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성경 박사님인데 흔쾌든 다 기꺼이 다 주려는 태도를 보고 너무나 격려가 됐어요.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 안옥수의 어떤 차도 있었고 날씨 너무 추워 도착하는 날 15도였거든요. 반발을 안 입고 살았던 그리고 따뜻 아빠가 뭔지 잘 모르는 아빠 안 아빠를 들고서 나가면 느낄 수 보자마자 느꼈 그러면서 대구에 정말 느끼는 거예요. 장수센터를 아낌없이 줬던 우리한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낌없이 줬을 때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라는 자기 부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는 흥해야 되고
남들은 다 쉬어야 된다는 확신을 갈등하게 돼. 우리는 흥해야 되고 내 주위 사람은 쉬어야 된다면 아마 남편은 흥해야 되고 아내는 쉬어야 된다는 확신 있는 부부 관계 되게 쉽지 않은 관계일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온전한 사람을 붙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복음서를 쓸 정도의 사람들 잘 훈련시키고 많은 훈련이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놀라운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꺼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보낼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볼 수 있게 도와 에게 필요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는 나는 쉬어야 한다는 확신 없이 다 주었다. 그의 두 번째 겸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그러기에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뻐함으로 그의 남은 인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질 때 기뻐 더 내려놓을 때 기쁠 거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낌없이 희생 여러분 그 기쁨 우리의 장수된 되길 바랍니다.